부활절 제4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가정주일 이후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가족들과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네, 아직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시간도 또 1시간 또 당겨지기도 했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남녀 선교회 주최로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교인 나들이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금요일부터도 비가 조금씩 내렸죠. 그래서 주일날도 비 내리면 어떡할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맑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육적인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영적인 가족들과 귀한 시간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 기능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워십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제, 친교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봉사, 섬김 그것을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교 또한 전도를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며 양육과 가르침 그것을 에듀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강하고 뭔가 부흥되고 잘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위 5가지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 잘 준비하는 교회가 가장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목록이 이 5가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쉽게 느껴지기도 하죠. 예배? 당연한 거 아니야? 교제? 우리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봉사? 한평생 봉사만 해왔는데? 선교? 지난주일에도 했잖아. 지난주에도 양육, 교육, 목사님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교회 할 때마다 수도 없는 수십 번의 교육을 받았어요. 양육 받았어요. 이제 교제만 봐도요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믿음 안에서의 참된 교제, 하나님이 드러나는 누군가가 드러나는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봉사와 섬김, 보여주기식의 전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선교와 전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르침과 순종의 삶. 여러분 우리들에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점점점 조금씩 더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과 같습니다. 아주 울퉁불퉁하고 막 거칠고 막 크기만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돌이 아름답게 깎여나가기도 하고 점점 예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내게 돼요. 점점 그렇게 완성이 되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못생기고 울퉁불퉁한 이 돌이요 나중에 내가 진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돌이었는지를 그 후에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후에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깎여나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돌로 깎여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죠. 우리 귀한 성도분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시고 최고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5가지 본 것처럼 앞으로 세워가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제 우리 4년 차니까 차분히 천천히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서두르기보단 어느 교회는 1년, 2년 만에 막 부흥하고 막 성전도 건축했다, 그런 거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해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 이 5가지 중에 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전교인 나들이를 또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친교에 대한 우리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딱 읽는 순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기둥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딱 떠오를 겁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를. 아멘. 아멘. 다 아시는데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입을 끝내시지 않으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우리가 딱 읽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만 하면요, 앞에는 점점점이고, 뭐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해서 합력하면 선을 이룬다. 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늘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되라고만 우리가 집중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그냥 뭐든지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고 이야기해요. 선을 이루고자 모였지만 사실 그 선이 올바른 선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요? 이 두 전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오늘 예배드리러 억지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것의 깊이에 대해서는 내가 저처럼 목회자에 대한 엄청난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저처럼 이렇게 서 있는 자들도 있죠. 어떤 부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자, 정말 사랑하고자, 그리고 이곳에서 뜻을 모으고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고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왜 이렇게 합력하는 것이 힘이 들까? 합력하는 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여러분 각자를 이 자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요,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요,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부르긴 부르셨지만 각자에게 행하시는,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의 목적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와 친교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누가 불러서 다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각자의 목적이 다른데, 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요, 이 안에서 신앙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제예요. 그냥 친교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이곳의 메신저로 설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부르심으로 지금 이곳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어떠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이 중에 그냥 시간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구의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뭐 결혼식 하객처럼 결혼식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한 분씩 다 마이크를 건네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사연들을, 그 간증들을 다 이야기해 보면요, 눈물 흘릴 간증들이에요. 눈물 흘릴 간증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를 부르셨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합력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 그 이유는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것이 있어요. 모두가 동일한 것,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은 우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셔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셔서 오셨죠. 우리가 이루어갈 마지막 소망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누구에게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다 똑같죠. 이것만큼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방향성은 모두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다 다르죠. 지금 여기 똑같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지만 틀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수면 위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언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이 드러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바로 교제, 친교 속에서 서로와 서로의 다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잠시 뒤돌아 나간 그 떠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배도 예배이지만 관계의 문제가 가장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돼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관계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교회의 5대 역할 중에 보면 바로 교제. 교제가 즉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이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서 교제, 이 코에노니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요, 그냥 교회의 역할, 왜 교제가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5대 역할 중에 교제가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네, 5월 한 달간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들려오실 겁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 같은데요, 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냐? 왜 그럴까요? 왜? 저자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저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단어들이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동일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자라는 겁니다. 용납하자. 공동체의 연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은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어디까지 비롯되냐면, 어디까지 퍼져나가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고정과 편견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율법적인 가치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그러면서 또 때론 무관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때론 무관심에부터 공동체의 연합을 가로막는 첫 번째 우리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나중에는 산더미처럼 커져버리게 되죠. 서로 오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원망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질타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내가 그렇게 입 밖으로 내면서도 마음으로 정죄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지 다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며 때로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 마음으로 공동체의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니 공동체 연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공동체가 어렵고 이것이 유지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 교제 코이노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교제가 여러분 너무 잘 되면요, 사실 예배 드릴 때도 너무 기쁩니다. 근데 교제가 안 되죠.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계속 한쪽으로 그쪽이 생각나요. 이따가 예배 다 드리고 속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면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계속 생각나요. 계속. 근데 여러분 관계만 좋아 보십시오. 서로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예배가 문제입니까? 성교가 문제입니까? 전도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무엇을 같이 하든 심지어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해도요 기뻐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자매긴 분명히 한데 나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랑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이 형제가 한 명만. 그리고 어때요? 형제들끼리는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있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요, 나에게 좀 못해도 돼요. 그런데 어때요?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좋았으면. 교회 안에서도 최근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너무 강하죠. 그리고 밖으로 막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또 코로나도 또 있어서 더 그게 극심해졌는데 특히 교제가 어려워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이지 않는 교회들,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몇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특별히 더더욱 교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을요 내어놓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아예 예배 외에는 교제, 봉사, 교육 등 전혀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있어서 예배 드리고 그 시간이 어디예요?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야 돼. 나는 무조건. 새 가족이 분명히 날 잡을 거야. 우리 권사님, 우리 유인수 권사님, 하정희 권사님 분명히 따라올 거야. 우리 전철역까지 따라갑니다. 진짜로. 전철역까지.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돼. 왜요? 새 가족반이 그 눈 뜨기 전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 괜찮다면 오케이, 그러면 되지. 구원 받는다며, 나 하나님과의 관계 전혀 문제 없어. 그러면 오케이 아니야? 교제하지 않으면 어때?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언제든지 예배하는데 다른 거 봉사? 하나님께만 열심히 내가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다 하셨을 거예요. 모든 사역을 다 하셨을 거예요. 왜요? 너무 편하죠. 이 말썽꾸러기들, 이 제자들 12명이나 되는 이 제자들을 왜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해라, 너네 말씀해야 된다, 너네 성령 받아야 된다, 가르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혼자 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나 혼자 다 하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너무 편한데 왜 제자들을 예수님이 계속 데리고 다닐까요? 끝까지. 이 말도 안 듣고 기도도 하지 않는, 심지어 나를 팔아먹고자 하는 제자들까지 있는데 왜 데리고 다녔을까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 공동체가 후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어요. 공동체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임이에요. 모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우리 인사할 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너무 사랑을 잘 나누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요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은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평안의 줄로 우리가 잘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평안의 줄로 매일 때 정말 평안한 거예요. 아, 너무 기쁘고요. 이런 감사가 없어요. 이러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의 줄이. 여러분, 줄로 우리가 뭐 고무줄 같은 것, 막 무언가를 막 이렇게 모여서 묶어놨을 때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탁 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게 빼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빠졌다고 해서 묶여있던 끈이 뭐 느슨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하나가 빠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가 빠져나가고 그렇게 점점 하나 둘씩 빠져나가다 보면 그 줄이, 그 아무리 꽁꽁 묶어놨던 그 줄이 어떻게 됩니까? 느슨해지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뭐 재료들일 수도 있고 무언가가 우르르 무너지죠. 끈의 이 목적은 점점 상실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 지켜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힘써 해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뭘 다해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신앙생활 한다는 거,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야 되는 거. 우리가 뭐 사회에 나가서도 뭐 일을 하면서도 우리 힘써서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그냥 나는 은혜만 받기를 원해요. 그냥 평안하기만을 원하죠.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의 줄로 꽁꽁 묶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 힘써서 그 묶여져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누구 한 명만 빠져도요, 처음엔 어때요? 아, 빠져나갔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우리 어릴 때도 놀다 보면요, 누구 한 명이요, 나 엄마가 불러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가. 그러고 놉니까? 나도 가야 돼. 갑자기 막 한 명이 가기 시작하면 다 뿔뿔이 흩어지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도, 모든 공동체에 흐리는 그 하나는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빠져나가게 될 때 줄은 느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슨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또 오늘 우리가 모처럼 또 바람을 쐬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평안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묶여서 함께 더 단단하게 그 묶인 것이 풀려지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더 큰 둘로 묶여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걸어갈 때 더욱 단단하고 온전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배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놀라운 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 깊이 사랑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